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자연 세계에 살면서 또 영혼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잠깐이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공기나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잖아요.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국가가 지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얻으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말하는 힘이 아니라 영적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고 사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시대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경험으로 사역한 것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에 일어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원정 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가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강력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우상이 성행했지만은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공부하는 책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술책을 다 불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값이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문헌에 보면은 책으로 한 500만 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 전역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에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에베소가 변화가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가는 곳에는 늘 소동이 있습니다.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대로 제사를 지내던 집안에서, 유교를 믿는 집안에서 며느리나 아니면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집안이 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지요.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데 새로운 유대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에 모인 120명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소동이 일어났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또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다시 한번 그런 일을 행하면은 너희들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가는 곳에는 그런 소동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죠. 루스드라에도,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강론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자리 낫게 되어지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불태워버리고 도시가 꿈틀꿈틀한 것입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the way,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길을 가지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너희들이 지금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선곡 참 잘하셨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나를 믿어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도다. 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께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본문 2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그 우상의 도시, 황제를 숭배하고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 도시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고 다 우상이다. 그럴 때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시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죠. 모든 우상은 사람이 금이나 은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듯이 말입니다.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그 이후에 5절에서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들을 보면은 눈, 코, 귀, 입이 다 있어요. 설악산 들어가면은 입구에 가서 조금 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 불상이 얼마나 큰지 금으로 도금을 하고 큰 불상이 있는데 귀가 얼마나 큰지 성인도 그 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귀가 큽니다. 보면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신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할 수 없는 헛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헛된 신이다. 기독교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찮아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까 의심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샘터가 살아나려면은 샘터에서 모일 때마다 한 주간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그 샘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라남도에 가면은 해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땅끝 마을 아시죠? 그 해남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도 갈 수 없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나무를 하고 풀을 베는 그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것을 보면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학교 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었지만은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그 동네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순전하게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학교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상서,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 해도 좋아요.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남읍 사정리 오영석. 이렇게 짧은 편지를 써서 공하고 앞에는 하나님 전상서, 뒷면에는 해남읍 사정리 오영석 이렇게 해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편지를 정리하던 집배원이 주소도 없고 하나님 전상서, 해남읍 사정리 이게 다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체국장님께 전달한 것입니다. 우체국장이 마침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하나님 전상서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개봉해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우체국장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틀림없이 교회를 다닌 아이 같은데 참 가정이 어려운 형편인가 보다. 그 마을의 수소문해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만나서 너 학교 가고 싶니? 예,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니? 예, 공부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우체국장이 그 편지를 가지고 해남읍교회 이준목 목사님, 심호할 당시에 해남읍교회 목사님께 또 그 편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 아이에게 그래, 내가 도와주마.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전남 의대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 학생의 꿈은 의사였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그래서 이 분이 신학교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졸업한 이후에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왔겠지요. 그래서 바젤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모교인 한신대학교에 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한국신학대학교 총장이 된 오영석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상서 그 한 통의 편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고 그 시골의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신학대학 총장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가식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아버지인데 뭘 숨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향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수공물이다. 그것은 다 헛된 우상이다. 그것이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에 일어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의 역사라 할 만큼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대부분 이 땅의 전쟁은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니면 통치자들의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서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12신이 나옵니다.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었잖아요. 12신이 나오는데 신중의 신은 제우스를 비롯해서 헤르메스 또는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쭉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치고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치셨죠. 그러자 루스드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들이 이 땅에 강림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숭배하려고 하지요.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다 12신 중에 포함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들. 그때 바울이 그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가? 돌에 맞으면서도 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일들,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 제우스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성도의 숫자 한 명 더 늘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그게 전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참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12신 가운데에 3명이 여신이거든요. 헤라, 또 아폴로디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데미, 이 신들은 또 여신입니다. 헤라는 제우스, 신중의 신이라고 말하는 제우스 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왕신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쓰실 때에 헤라 화장품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네요. 이 헤라란 바로 이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헤라 화장품이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신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의 여신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신을 베누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너스 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데미, 아르테미스라는 이 신은 전쟁의 여신, 사냥의 여신 또는 다산의 여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는 여신인데 여전사예요. 전쟁의 신, 그리고 사냥의 신, 그리고 로마에서는 다산의 여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신상 모형을 보면은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가슴 주변에 막 동글동글하게 많이 달려있지요. 보여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목걸이가 아니고 여성의 유방인 것입니다. 막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아시아까지 이 여신의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곳곳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아데미, 또 아데미 신전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그 모형을 보면은 가로가 120m입니다. 그리고 폭이 60m. 큰 축구장 정도 되나요? 큰 신전이 있고 그 안에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곳에 와서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수백만의 순례객들 가서 메카에 가서 절하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아데미 신전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또 이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신전 주변에는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음식점들이 있었고, 그들이 자야 되니까 숙박업소가 있었고, 또 기념품 파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 모형 조그마한 걸 사옵니다. 기념으로. 뭐 뉴욕에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 그런 신상이 아니고 조그만 모형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기념으로. 그렇듯이 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이 아데미 여신상의 모형을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비치해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수입이 좋았던 장사가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아니라 바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그거 다 가짜다, 그거 다 우상이다, 그렇게 직격탄 날리니까 마술 행하던 사람들 다 마술집 불태워버리고 아데미를 섬기던 사람들이 그걸 신상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뿐 아니라 많은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많은 직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벌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많은 업체들의 대표격인 조합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막 충동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숭배하는 그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데메드리오는 자신들의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지요. 그런데 자신들의 영업 문제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분쟁들을 보면은 중동의 분쟁의 핵심은 종교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종교, 그 밑뿌리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핸들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우리의 영업도 천하해질 뿐 아니라 큰 여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할 수 있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분노하면서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에베소 시내가 소란이 일어나고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붙잡을 수 없으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어디로 가지요? 연극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극장으로. 그 터키 에베소 지역은 계속해서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는 소아시아 7개를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발굴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연극장도 발굴이 되었는데 바로 이 연극장이거든요. 당시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잠실 야구장에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간다 그러지요. 그만큼 큰 규모의 시설이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 성지 순례팀이 바로 이 에베소 연극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처럼 의자가 편한 의자가 아니고 돌입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앉으니까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연극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막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28절과 34절에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하면서 막 그 성난 군중들이 막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의식을 행할 때는 꼭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 450이 대결할 때도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을 들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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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불러응답하소서 불러응답하소서 막 외치면서 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막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 보면은 지금 또 이스라엘 지지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막 나누어지지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무엇인가 하면 알라 아크바르, 알라 아크바르, 알라 아크바르. 잘 들어보시면 그런 알라 아크바르 외치고 있거든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이슬람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막 불태우고 하는 것입니다. 보셨죠? 들으셨죠? 지금 들으셨잖아요. 보는 것은 텔레비에서 보셨고, 알라 아카바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영문도 모르고 모였지만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러면은 막 마음이 흥분하게 되어지고 같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 중동 그런 일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동하게 되어지면은 막 왜 모인지도 모르고,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 그들이 왜 모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데미 하다 보니까 막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도 막 동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 국민이 대한민국, 이거 뭐가 맞아야지 되지요. 대한민국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막 흥분하고 광화문에 막 수만 명이 모이고, 그렇듯이 이방 우상성인 사람들도 그렇게 종교 의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 아카바라 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하나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에베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다 아데미여 그러면서 그 영광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모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의 큰 영적 전쟁이 그 악한 영들, 이방 신들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 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리를 진정시킨 서기장입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서기장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라고 말합니다. 또 좀 고위층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소유를 진정을 시키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서기장은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많은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데미 신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왔잖아요, 연극장에.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신성을 모독한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거나 신성을 모독한 죄가 성립되는데, 이 가이오 아리스타고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신성 모독죄를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집회는 불법 집회다. 그 많은 군중들이 막 흥분해 있을 때에 아마 성령님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서기장이 그들을 진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라 고소해라. 이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불법으로 막 집회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이 법 절차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바울이 잘못하면 고소를 해라. 그러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가 진정이 되어지고 흥분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 핍박했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돌로 치기도 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방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에베소는 영적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신들이 지배하는 이 도시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많은 헛된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상대로 바울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어지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대해서 참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또 계속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악한 영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예외가 없겠습니까? 더 강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장모님이라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라고 마귀가 봐주는 것 없습니다. 리더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악한 영들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